입니까?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그래서 한결 이렇게 지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절기다 보니까 또 특별히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건강에 이렇게 유의하셔서 또 이렇게 감기에 안 걸리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소자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또 피차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이제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의 그 후반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차가 몇 바퀴 이렇게 굴렀는데 다행히 별로 다치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또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무사고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을 뻔한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건강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범하게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그 평범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그러한 그 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과는 어긋난 그 돌아온 탕자보다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은 더 큰 불효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또 어떠한지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집에서 잔치하고 풍악을 울리는 그런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동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맏아들이 정말 일을 하느라 성실히 일한 것이고 밭에서 열심히 일한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겠고 또 종들이 기별을 전했을 텐데도 밭에서 일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아버지나 종들도 동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돌아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진즉부터 알고 있었기에 동생이 돌아왔어도 그냥 종을 통해서 기별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 동네방네에 알리면서 이렇게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밭에서 일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버선발로 뛰어와야 되는데 아직껏 일을 하고 있고 종들에게 무슨 일이냐까지 물어볼 정도면 이미 아버지도 포기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교훈 1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그러한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전혀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기보다도 이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무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형으로서 동생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또 아버지와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같이 기뻐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했기에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서로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의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ям과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맏아들처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아닌지, 아버지가 그렇게 참 아들이 나가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아들도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남들이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만 이렇게 즐거우면 좋지, 어떤 그러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물 교훈에 또 귀한 또 말씀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탕제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살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실물교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일을 하거나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부 그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냥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 그 좁은 시야로 단지 그냥 내가 일한 만큼도 대접을 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그 서운함,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옹졸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때때로 우리가 또 그러한 또 사람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또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해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실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을 칭찬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상이 없다고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삐지고 또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때 영락없는 여기 맏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처럼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했다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바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꼭 누구하고 같습니까? 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맏아들 자기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죄인과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항하는 아들과 순종하는 사람들, 문제와와 모범생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종교적이고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착실히 잘 다니는 우리들을 지적하는 또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삐지고 또 이렇게 자만하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영락없는 맏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사춘기 시절에 잠깐 어린 마음에 한번 뛰쳐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권하기는 권했지만 이렇게 별로 말씀을 하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말을 이렇게 좋은 말로만 했지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심지어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동생이라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종도 당신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마 분명히 경제적인 관념이 이렇게 분명해서 유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규례를 보면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는 맏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1은 둘째가 갖는답니다. 근데 동생이 이미 자기가 받을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아버지 재산이지만 돌아가시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잡은 송아지부터 누구 겁니까? 네. 자기 그 송아지 그 비용도 이제 동생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여기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탕자의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돌아온 탕자의 그 어떤 극적인 이야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정작 문제는 마다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요. 마다들은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고 재산을 또 탕진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해야 하고, 또 아버지의 그 은혜에,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될 텐데, 불만만 가득한 것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언뜻 또 그런 마음가짐을 또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불효막심한, 정말 인간으로서 좀 갖지 못할 그런 그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갖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집에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제불능은 동생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마다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아 감당하면서 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기도하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신앙 이렇게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괴수라고 했던 어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용서받을 죄인이고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또 간증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구제불능 마다들과 같은 아들이 아닌지 이 시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